많이 진정되고 있어서 희망적이고 조만간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나 기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라헬, 레아와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29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29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 주일날 했던 설교 부분도 있고 야곱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돌이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배고프네요. 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속였다, 속이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난 그 서름 때문에 늘 첫째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 누군가를 첫째를 잡기 위해서 그 첫째를 속여야만 했던 삶. 그래서 속인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코브이고 그의 이름도 야콥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 그 삶으로 펼쳐질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 에서에 비해서 몸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장성에서도 늘 장막에 지내면서 아마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했을 거고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이 거래를 공정한 거래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27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에서가 그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에게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르쳤구나. 그래서 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제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마다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흥분했던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곳, 그러니까 세번역에는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돌 하나에 의지해서 잠이 들었죠. 28장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꿈에서 층계, 그러니까 세번역은 층계, 개역개정은 사락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서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층계 혹은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닥다리 혹은 층계 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베개를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층계 또는 사닥다리, 이것은 바벨탑 혹은 바벨론 문명의 상징이었던 지구라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 혹은 신전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 곧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혹은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야곱은 어쨌든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늙은 종에게 이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 오라고 그러죠. 어쨌든간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란에 가지 않도록 2번이나 당부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속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이삭에게 야곱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된다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국은 이삭은 그것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란에 가는 것을 반대했던 반면에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도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11장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야곱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의도치 않지만 어쨌든 20년이나 세월을 보내게 돼요. 라반은 야곱을 보자 그를 붙잡아 주려고 하죠. 어쨌든 간에 나름 이제 딸만 둘이었던 라반에게 야곱은 자기 집에 아마 큰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죠. 처음에는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는 임금을 10번이나 이렇게 속여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할 거라고 하고 7년을 수일같이 지내면서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그때 라반이 했던 말이 뭐였죠?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 자기 고장의 법도가 아니다, 혹은 관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재밌는 거죠. 라반은 절대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둘째인 야곱은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속였던 것이죠. 아마 그런 라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속였고 형도 속였던 속임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곳에서 속으면서 살았던 야곱을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28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교회 밴드에 김진기 성도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향하다가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을 만나서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
반문했고 그에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나사렛은 그때나 지금이나 갈릴리에서 혹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아주 볼품없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달동네예요. 그곳을 제 후배 목사하고 둘이서 이제 10박 11일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렌트를 해야 됐거든요. 렌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토가 아니고 수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달동네 그때 가파른 언덕길 올라가야 되는데 길도 좁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시 올라가려니까 차가 뒤로 밀리는 거죠. 운전에 능숙하지 않았던 더더군다나 수동 이제 이 매뉴얼 그 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달동네와 같은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에게는 거짓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율법책에서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 메시아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어떤 곳에 머물러서 돌아라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나다나엘을 향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겐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게 나다나엘은 마치 구약의 창세기의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가 되고 싶어서 안달했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누군가를 속이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둘째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둘째이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야곱을 점차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예요. 반면에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께서는 그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샬롬 혹은 평화의 상태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상적인 모습, 샬롬의 모습이었죠.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나다나엘이 평소에도 메시아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이후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이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의 자세였던 거라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짓이 없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이 이어지죠.
2장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표적을 행하셨던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즉 참성전인 예수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우뚝 서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머문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혹은 머무심에, 머문다, 거한다. 이 단어에서 나중에 쉐키나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것.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트만은 역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 밖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실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세상이 절망적 상태로 치닫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을,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끝까지 이 땅에서 역사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볼트만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들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머물다, 거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단어였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 그리고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머무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냐 혹은 그리심산이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곳에서 묵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이제 그 어떤 곳은 더 이상 어떤 곳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 히브리어로는 베델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리고 29장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의 아귀를 큰 돌이 덮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네요. 29장에 가면 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또 사용이 돼요. 제가 읽어보면은 29장 2절 보니까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3마리가
새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쭉 지나간 다음에도 나중에 8절에 보니까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당시에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곡괭이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뭐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마을 남자들이 다 동원이어서 우물을 파야만 했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물이 그 샘의 근원이 아닌 그냥 우물을 파서 그저 물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물을 어쨌든 간에 잘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소수의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그 우물을 허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 위에다가 이제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혼자는 그 돌을 옮기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마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돌을 드러내서 물을 길어야 할 만큼 하도록 그렇게 나름 장치들을 해놓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 물었고 하란에서 온다 그랬더니 당신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알고 있다. 그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대낮이었다고. 근데 라헬이 혼자서 양떼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저 양떼들에게도 물을 먹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 목자들, 아마 남자들이겠죠. 이 남정네들이 안 된다고.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물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야곱의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야곱이 혼자의 힘으로 돌을 굴려내요. 그리고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돌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에요.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돌 하나에 의지해서 잠이 들었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이 돌은 성전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탑, 지브라트, 신전, 그 다음에 성전. 야곱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지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탑이든 바벨론이든 지브라트든 거기에 매료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야곱이 아니고 반드시 그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었던 바벨론 포로기에 살아가는 독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예상치 못하게 수십 년 동안, 길게는 70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그 이름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좀 신앙인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목이 아프네요. 어쨌든 네, 아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몇 분 했죠? 한 20분 했나요? 네.
20분 넘어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뭐 20분 안 넘어도 다들 많이 안 보시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비관적이거나 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상심이 커서 포기할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메타포였어요. 보잘것없는 돌덩이 하나를 기둥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덩이 위에 나타나셨고 층계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제 야곱에게 돌은 뭐예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그 돌이 보이지만 이제 그 돌을 야곱은 굴려내요.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돌로 우물 아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베델에서 돌을 의지해서 잠이 들었고 그 돌로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방어 무기로 삼았던 야곱. 그러나 이제 그 돌은 더 이상 야곱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친히 야곱의 의지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보살펴주고 이삭을 보살펴준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보살펴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돌은 더 이상 야곱에게 장애물도 혹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더 이상 우물을 막아놨던 그 돌은 장애물이 아닌 거죠. 극복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해서 우물이 여러 번 사용이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도 물을 떠다 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끌고 왔던 낙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죠. 이 10마리에게 아마 낙타는 어마어마한 물을 마시는 동물이었으니까 그에게도 기꺼이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해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그리고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양떼들을 십보라와 그 이제 자매들과 양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불량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십보라와 막 이렇게 희롱하고 괴롭히니까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 주잖아요. 그리고 십보라와 여동생들이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제 십보라의 아버지였던 이드로가 모세와 십보라를 결혼시키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던 반면에 야곱이나 모세는 오히려 우물에서 돌을 옮기고 혹은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주체가 모세와 야곱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그 여인이 거절해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내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그리고는 물 바구니지 뭐죠? 바구니라고 하나 뭐죠? 양동이?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물 바구니 아닌데 양동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이거를 버려두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했고,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이틀 동안 머물게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친 다음에 3장 후반부에 가면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대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단어가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4장이 이어집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것 같은. 야곱은 라헬의 인도로 라반을 만났고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20년을 살게 돼요. 모세가 십보라에게 그러니까 선을 베풀었고 십보라가 그를 환대해서 결혼을 하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죠. 근데 되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늙은형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늙은 종과 야곱은 하란, 메소포타미아까지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이었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를, 그러니까 경계선 넘어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경계를 초월한, 다시 말하면 월경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 그리고는 이제 레아와 이제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역에는 레아가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에는 레아는 안목이 부족했다. 이렇게 아마 돼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29장 17절. 레아는 여기 시력이 약하고, 개역 한글은 아마 안목이 부족했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 아마 개역 개정은 시력이 약했다. 근데 세 번역은 눈매가 부드럽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 번역은 조금 더 레아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눈매가 아무리 부드럽고 혹은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웠고 용모도 예뻤다. 이 야곱이 아주 이게 지극히 이 외모 지상주의에 함몰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했더니 라반은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29장 19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너에게, 조카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아주 라반은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면 속이는 자가 라반인 거예요. 그 라반은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보겠지만 라반의 이름의 뜻은 아마 하얗다 이런 뜻을 갖고 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자랑하죠. 내가 지금까지 죽으라고 삼촌에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 집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건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제라도 이제 떠나겠다 그랬더니만 라반이 떠나지 마라.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이제 흰 놈들은 다 외삼촌의 것이고 나중에 아롱진 것들 점박이들은 자기 것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술술 써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결국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속이게 되죠. 어쨌든 간에 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피부치 혈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를 속여서 야곱은 20년 동안 종처럼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됐고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해 주셔서 연속으로 아들을 주시죠. 연속으로 네 아들을 주셔요.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가 유다. 그리고는 그 유다의 이름 뜻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장에 가면 이제 라헬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나에게도 좀 나이를 낳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그러죠.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라헬이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죠. 마치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처럼. 그래서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단과 납달리. 그리고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뭐였죠? 내가 이겼다. 사실 이겼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뭐 레아하고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어쨌든 간에 라헬은 시종이었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고 내가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누가 이긴 거죠? 이건 이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죽으라고 경쟁해서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뭐 죽으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레아는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죽으라고 또 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죠. 물론 그 전에 르우벤, 그러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해왔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자, 레아에게 주자 그 사실을 알았던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찾아가서 그거 달라. 그래서 설득을 하죠. 그리고는 대신 야곱을 언니하고 하룻밤 자게 하겠다. 그리고서는 그 합한채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합한채 때문에 요셉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합한채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인이 뭐 이렇게 임신을 이렇게 돕도록 하는 어떤 약초, 혹은 남자들의 뭐 일종의 뭐 정력제 뭐 그런 것도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그냥 죽으라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함께 이길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물론 이제 두 여인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화해하게 되죠. 화해하게 되지만 결국은 라헬은 얼마 후에 죽죠. 베냐민을 낳고 안쓰럽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죽고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 매장되죠? 막벨라 부여잖아요. 사라가 거기에서 매장이 되고 그리고
리브가 거기에 매장이 되는데 라헬은 결국은 그 곳에서 매장이 되지 못하죠. 예, 20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주일날은 뭐 어떤 설명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본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거예요. 주일날을 다시 이제 뵐 건데요. 한 25명 정도. 가급적이면 어린 아이들은 5월 3일 이번 주일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건장한 분들만 한 25명 정도